1절부터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마따네 아들 스바랴와 바수훌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의 아들 바수훌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가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수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이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함에 함께 있겠습니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의 뜰에 머무니라. 아멘. 점점 남유다의 멸망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날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동일하게 선포했는데요. 문제는 그 메시지의 내용이 참 비극적인 내용을 가득 담은 것 때문이었죠. 저 갈대아인들 바벨론 제국에게 우리가 항복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 자리에 남아 있을 때에는 큰 재난을 겪을 것이라는 이 메시지는 당시에 바벨론 대신에 이제 애굽 친애굽 쪽으로 기울고 있던 이 남유다의 고관들 정권을 잡고 있던 권력층에게는 아주 듣기 싫은 말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절에서처럼 이 고관들은 얼른 왕에게 가서 예레미야의 저런 말이 우리 군사와 우리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고 무너지게 하고 기가 죽게 한다. 저 사람을 빨리 죽여야 한다라고 청원을 올리죠. 이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할 만하죠. 나라가 뒤숭숭한데 예레미야라는 한 선지자가 아주 불길한 말만 퍼대니까 자기들의 입장과 관점에서는 굉장히 귀에 곱지 않고 저 사람의 말은 반드시 차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하필 또 그 시드기야 왕은 소위 이제 조금 사람의 성향이 좀 쫌생이 같다고 할까요? 굉장히 사람 눈치를 많이 보고 또 자기 살 길만 잘 찾아 헤매는 이렇게 사실 왕답지 않은 품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이렇게 막 목에 핏대를 세워서 청원을 올리는 고관들에게 기가 눌려서인지 나는 당신들을 거스를 수 없으니 원하는 대로 하시오라고 발뺌을 하고 말죠. 마치 훗날 예수님을 죽이자고 말하는 백성들 앞에서 마음을 그냥 발뺌을 하면서 돌렸던 빌라도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요 역사적으로 참 불쌍한 히스토리를 갖고 있어요. 그 앞에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이 불과 8살 정도 되는 어린 나이에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뭐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8살 꼬마 아이가 왕위에 오르면 어떻겠습니까? 그 당시에 권력층들이 그걸 가만 놔두겠어요? 자신들이 이 좌지우지하려고 그러고 이 왕은 그냥 자리만 갖고 있고 자기들이 모든 것을 지휘하려고 하는 애들이 이 당시 똑같이 일어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은 이 바벨론보다는 이 오랫동안 강대국이었던 애굽 쪽에 기디어 사는 게 맞다. 그들에게 친교를 내세워 주는 게 맞다라고 외치고 있던 터라 계속해서 애굽을 의지하다가 결국은 이 바벨론 제국에게 나라가 뭉개지는 것을 경험했고요. 그렇게 나라가 이제 완전히 다 망가져 내리는 그 시점에 왕의 자리에 오른 것이 바로 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타이밍도 너무 안 좋고요. 그리고 이미 권력층의 태세와 달리 아무 힘이 없는 시드기야만 왕의 탁 자리에 앉았으니 뭐 할 게 없는 거죠. 이렇게 불쌍한 이 시드기야의 입장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근데 예레미야는 이렇게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견뎌왔는데 역시나 오늘 본문에도 그게 나타나죠. 뜻밖의 인물인 이 구스인, 그러니까 소위 아프리카 배경을 갖고 있는 이 이방인 출신으로서 이 내시 고관 자리에 오른 부하가 왕에게 이제 직언을 합니다. 왕이여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저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라 한 사람인데 죽게 되면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직언을 올리니 또 시드기야 왕은 뭐 이렇게 크게 줏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싶어서 그럼 얼른 예레미야를 구출해 주세요라고 이제 다시 한번 명령을 내리죠. 이런 일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제 마음속에 두둥실 떠오른 하나의 복음의 진리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입장에서예요.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른다는 것은 결국 그 삶에서 이러한 예측하지 못한 고난을 마주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은 성도가 예수를 잘 믿고 따르고 있을 때 반드시 그 길은 쉽지 않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그 빌립보서의 이제 성경에도 빌립보서 1장에 바울이 이런 측면을 아주 잘 묘사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도 받게 하려 한다는, 그러니까 은혜 안에 포함된 고난의 개념이 빌립보서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 삶에서 누리는 은혜에는 이 고난이 포함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기죠. 아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며 그건 거짓말인가? 그건 그냥 사람들 속이는 말인가? 그렇지 않죠. 다만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라는 그 복의 개념 자체가 정의 자체가 다른 것뿐입니다. 은혜에 포함된 고난이라는 말이 있듯이 예수님 믿고 얻는 이 복이라는 것도 세속적인 기준에서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복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전혀 결과 종류가 다른 복이라는 것이죠. 복음의 본질은 이렇게 예수를 잘 믿고 따를 때 자연스럽게 이 세상이 말하는 추구하는 세속적인 복, 그쪽에 뭐 행복이나 능력이나 누리는 것들과는 다른 것임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복음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결국 성도로서 그것을 더 깊이 아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본질, 그 은혜, 그 행복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거하면서 그분이 우리가 동행하고 또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복, 그 은혜, 그 고난, 이 모든 것이 성도가 누릴 수 있는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교정들이 날마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도로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내가 복음의 이 길에 서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가? 성경은 과연 오늘 나에게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크게는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작게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참된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담겨져 있기를 기도하게 되고 또 저희가 그 복음의 본질 위에서 바로 서 있게 되기를 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또 내일 계속해서 또 여름 수련회가
부서별로 진행되는데요. 소년부와 유년부 수련회에서도 이 복음이 우리 아이들에게 잘 스며들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러한 복이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잘 체감할 수 있도록 또 8월에 있을 청소년부 수련회에서도 이런 복음이 잘 선포되고 경험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저 함께 또 중보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를 보면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복음의 십자가의 길, 그리고 그 성도가 따라가는 그 복음의 길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의 사명은 끝까지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또 그의 삶을 돌보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또 보았는데, 하나님, 우리 세속적인 기준과 세상의 목소리와 힘들에 눌리지 않고 다시 한번 이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 동시에 거기에 담겨진 고난과 거기서 누리는 행복을 함께 받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말하는 이 복음의 아름다움을 우리 삶에서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일깨워 주시고 또 우리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여러분 사역 가운데도 주님 함께 임재하셔서 그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복음의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이 복음으로써 우리 삶을 돌아보고 비춰보고 우리 영혼이 갱신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알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해 나가면 좋겠고요.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이 복음을 온전히 습득하고 또 체험하고 그 길에 용기 있게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이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양성되어지는 이 수지봉교회가 한국교회가 될 수 있게 또 함께 중보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